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성경을 읽고는 싶은데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시고 혹시 목사님 설교만 듣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아시는 분은 교회를 10년 동안 다니시면서 10년 동안 성경은 못 읽고 교회 설교만 들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저 역시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성경을 재미있게 쭉 읽고는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자꾸 다른 신학 서적을 통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다가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이스라엘 유대인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미국 명문 대학에서 신학도 공부하셨고 이스라엘로 이주해 와서 기독교 방송국도 운영하시는 영적인 거장이셨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신약 성경을 믿기 힘든 엘리트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실 때 성경에 능통한 교수님께서 성경을 연대순으로 읽어야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강의를 들으시고는 그때부터 성경을 연대순으로 읽으니까 영안이 열리고 성경의 깊은 뜻을 아주 쉽게, 정말 쉽게 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인생이 변화가 되었고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미 성경을 연대순으로 읽기 쉽게 편집해 놓은 교재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네인데요. 저는 그때부터 어성경이 읽어지네 초급반부터 시작해서 전문가 과정까지 쉬지 않고 공부하면서 성경을 연대순으로 읽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새 1독, 2독, 3독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져서 하루에 4-5시간씩 성경만 보는데도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기뻤던 것이 그 어려워만 했던 성경이 재미있게 읽어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통독하시려면 우선 이 성경 목록 자체가 연대순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순으로 배열을 먼저 해놓고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된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성경에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나라들이 생겨난 정확한 연대순과 이스라엘과 그 나라들이 성경에는 어떻게 연관되어 나오는지 알게 되면 성경이 세계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조병호 박사님의 성경과 5대 제국이란 책을 읽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책의 내용을 토대로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을 정확한 연대순으로 이스라엘과 연결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대 제국이란 그때 당시 한 국가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연대순으로 첫 번째 제국인 아수르 제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수르 제국과 관련된 성경의 책들로는 요나서, 나훔서, 이사야서, 아모스서, 열왕기서, 역대기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왕정시대 동안 500년을 보냈으며 처음 120년은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사울 왕의 40년, 다윗 왕의 40년, 그리고 솔로몬 왕의 40년으로 나뉩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고 약 200년 동안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후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시기는 BC 722년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바로 아수르입니다. 남유다는 이후 약 150년을 더 왕권을 지속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은 상아시아를 약 520년간 지배했던 나라로 BC 3000년부터 BC 612년까지 존재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에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서 회개를 전하라고 하신 곳입니다. 요나서에 따르면 니누에는 3일 동안 걸어야 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현재 니누에는 이라크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수르는 고대 사회에서 특히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끌고 갈 때도 사람들을 갈고리로 깨어서 끌고 갔다는 기록이 역사책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는 산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거나 시체를 성벽에 매달았고 정복한 민족을 제국 곳곳에 흩어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번째이자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때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공격해 오자 호세아는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의 왕 소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아수르 왕은 호세아의 배반을 보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쌉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따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또한 기록을 보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 제국의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에도 다른 정복된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고 이를 통해 혼혈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의 혈통이 섞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BC 8세기에는 북이스라엘은 무나임,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왕들이 다스렸고 같은 시기에 남유다는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외교 노선을 변경하라고 요청했지만 아하스 왕은 죽는 날까지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였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도 같은 길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어려움에 처하자 그제야 비로소 이사야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입니다. 남유다를 점령했던 아수르 군인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두 죽게 되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돌아간 후에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칼로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 사건 이후 아수르의 국력은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BC 609년에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게 아수르는 상아시아의 주인의 자리를 내주게 되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BC 612년에 바벨론에게 함락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두 번째 제국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BC 626년부터 BC 539년까지 존재한 제국으로 오늘날 이라크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제국은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아수르와의 경쟁 끝에 BC 6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벌어진 큰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이를 통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아수르가 장악했던 제국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버지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보다 먼저 애굽을 공격하여 이집트를 속국으로 만들었으며 BC 605년에 애굽을 점령한 후 남유다로 들어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 사람들을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고 갔는데 첫 번째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두 번째로 에스겔과 1만 명의 기술자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강국이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가 시행했던 혼혈 정책 대신 포로 교육 정책을 펼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비롯한 인질들을 바벨론 제국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만들기 위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다니엘에게 바벨론 제국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서책을 공부하면서 바벨론 제국이 70년 후에 멸망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43년 동안 군사적, 건축적으로 번성했으나 그의 죽음 이후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초대하여 파티를 열었고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에 따르면 그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를 해석하여 왕의 나라가 끝났고 메대와 바사에게 나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게 되었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바벨론 제국의 수명은 매우 짧았습니다. BC 612년 니누의 전투에서의 승리로부터 BC 539년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 약 73년간 존재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대로 실제 제국의 역사가 성경대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차지했던 영역은 그대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성경의 세 번째 제국은 페르시아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의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제국으로 여러 도시 국가가 통합된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메대와 바사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 도시 국가들을 처음으로 통일한 인물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의 통치 아래 페르시아는 엄청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BC 539년부터 BC 333년까지 존속했습니다. 특히 관용의 정책을 펼친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당시 다른 제국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 왕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백성들은 고레스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를 존경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주요 왕들로는 고레스 왕 외에도 몇몇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은 캄비세스 왕으로 그는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왕은 다리오 왕으로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제국의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네 번째 왕은 아하수에로 왕으로 성경에서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 왕은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인물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남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는 고레스 칙령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대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 귀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은 총독 수룹바벨이 이끌었고 두 번째 귀환은 제사장 에스라가, 세 번째 귀환은 총독 느헤미야가 이끌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206년 동안 존속했지만 다리오 왕 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로써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는 말라기서가 기록될 때까지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니엘 한 사람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세 제국을 모두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세 제국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제국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게끔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네 번째 제국은 바로 헬라입니다. 헬라 제국은 신구약 중간기 400년 중 260년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리스 왕국에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다리오 왕과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 차례 그리스를 침략하려 했지만 모든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은 점차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리오 3세 때에 이르러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제국의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BC 490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침공한 두 번째 전투는 그리스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마라톤 전투입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그리스 병사가 42.195km를 달려가 승리를 알렸고 이것이 오늘날 마라톤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도시 국가들 사이에는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마케도니아 등이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마케도니아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지만 암살을 당하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20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테베, 아테네, 스파르타를 순식간에 진압하고 그리스 전역을 장악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지역에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오리엔트 문명을 합친 헬라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이를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인처럼 행동하다 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 문명은 특히 아테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철학과 문학, 예술을 일컫는 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는 잔인한 정복자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했던 철학적인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7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5번째 부인에게서 알렉산더가 태어났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아들을 위해 그리스에서 가정교사를 초빙했는데 그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 덕분에 철학적인 통치자의 면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더는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승승장구했지만 32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요절하고 맙니다. BC 323년에 알렉산더는 원인 모를 병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열병이나 말라리아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 록산느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아들이 성장하기도 전에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록산느와 그 아들을 살해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 그의 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헬라 제국, 다시 말해 그리스 전체를 4개로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내용대로 제국의 흥망성쇠가 흘러가는 것이 현실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헬라 제국을 정복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 나타나는데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전체에 걸쳐 등장하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 헬라 제국의 뒤를 이어 로마가 등장하는데 초기에는 신생국가로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처음에는 왕의 지배를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을 가진 귀족들이 모임을 만들어 왕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모임이 바로 원로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귀족 여러 명이 모여 한 나라를 통치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로마는 더 넓은 땅과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BC 510년경부터 로마는 공화정 체제로 돌아섰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유명한 인물은 줄리어스 시저, 즉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이사랴라고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는 같은 인물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BC 44년경에 암살당했으며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경쟁하며 로마 제국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함께 로마 제국을 차지하려 했던 유명한 여왕이 바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던 이집트 출신입니다.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며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BC 29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기와 어린 시절이 이 기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황제는 티베리우스로 AD 14년부터 AD 37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청소년 시기와 십자가 처형, 사도행전 초기까지 해당합니다. 이 시기의 유대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세 번째 황제는 칼리굴라로 AD 37년부터 AD 41년까지 통치했으며 암살당했습니다. 네 번째 황제는 글라우디오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로마 총독과 군단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졌습니다. 다섯 번째 황제는 네로로 그는 16살 때인 AD 53년부터 AD 68년까지 통치했습니다. 네로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한 폭군으로 이 시기에 바울을 비롯한 기독교 초기 지도자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방화 책임을 지우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AD 64년부터 AD 313년까지 이어졌으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원할 것만 같던 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침입에 대비하지 않던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동서로 분열되었습니다. 동로마는 1453년까지, 서로마는 476년까지 존속했습니다.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으로 불리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수도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개명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1000년간 지속되다가
1454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스탄불로 바꾸었고 이 도시는 현재 터키의 중요한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직전의 로마 시대를 잠깐 언급하자면 BC 63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BC 40년에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헤롯은 로마와 유대인들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확장과 가이사랴 신도시 개발이라는 두 가지 큰 건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BC 20년부터 AD 63년까지 재건되었으나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헤롯은 BC 4년에 사망했으며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에 속박되어 있었으며 헤롯 같은 이방인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제사장들이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였고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율법을 통해 훈련시킨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처형했습니다. 그 결과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그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전 세계로 흩어져 힘들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까지 간 제자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구약을 공부했으며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그 모든 사건들이 해석되었고 그들은 끝까지 이 사건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혹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받으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사명 감당의 유일한 소망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인 것입니다. 이 멋진 성경의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며 공부해 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심지어 극한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감격이 충만하게 다가와서 세상을 향해 증인으로서 뛰쳐나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함께 잘 실천해 나아가서 이 악한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시키고 훗날에 천국에서 함께 만나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싶으셨죠? 그런데 잘 안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에서 걸리신 겁니다. 신화처럼 느껴지는 내용들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현실로 감각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선악과는 왜 만드셨을까? 969살까지 사람이 살았었다고?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런 질문들만 쏟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꼬여 성경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믿기보다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도 그들이 믿는 바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정돈된 사상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데 창세기 앞부분에서 걸려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했던 창세기 서두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바로 그 보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들이 생장점, 즉 생명체가 다음 단계로 자라나게 하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서두에는 인류의 일반 역사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제국의 발흥, 즉 세계사입니다. 이 안에는 성경 전체 DNA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세계사도 먼저 이해해두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셨던 월부드 박사님은 특히 창세기 서두를 이해하려면 먼저 창세기 서두의 무대인 수메르 문명을 알아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명 체계의 많은 것들은 고대 시대 때 인류 최초의 문명 수메르에서 발원했습니다. 문자와 바퀴, 최초의 학교, 촌지, 의회, 법전, 건축, 의학서 등 별의별 게 다 있었죠. 또 당시 쓰여진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시에서는 명예, 우정, 생로병사 등
고차원적 사유가 흥미진진한 서사에 담겨 전개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쳤길래 수메르에서 이렇게 최초이자 최고의 문명이 뚝딱하고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일단 수메르는 메소포타미아 하부 지역을 가리키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그 유명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속해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땅을 말하는데요. 이곳 땅은 두 강이 상류에서 실어온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진 충적 토지이자 비옥토였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와 보리와 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수메르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을 수메르인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수메르인들은 정착한 후 이곳에서 마을 규모를 벗어난 최초의 도시가 생겨나는데 바로 에리두라라는 도시입니다. 에리두는 풍요로운 땅에서 농사와 가축을 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토기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상업과 교육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리두를 필두로 수메르 지역에 하나둘씩 도시 국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여러 도시들이 생겨난 후 1000년이 지나자 에리두의 전성기가 지나고 키시와 우르크라는 두 도시가 수메르 지역에 패권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 끝에 우르크가 키시를 누르고 수메르의 패권자가 되죠. 이때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우르크 5대 왕 길가메시였어요. 즉, 이 길가메시는 단순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었던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의 영웅담이 오랫동안 수메르 지역에서 전승되면서 3분의 2가 신이고 3분의 1이 인간인 길가메시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길가메시 이후로 시간이 지난 후 우르크가 수메르 지역의 중심 도시가 되었고,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수메르 문명의 본격적인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성기는 풍요로움이 아닌 치명적인 위기로부터 시작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기온이 급상승하고 강수량이 감소해 두 개의 강의 수위가 갑자기 낮아진 것입니다. 동시에 농사의 젖줄인 습지와 개울이 말라붙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수메르인들이 이곳에 정착한 가장 큰 이유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농사와 정착의 길로 들어선 인류는 수년간 이어온 터전을 수렵 채집인 때처럼 쉽사리 떠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최대한 해결을 봐야 했죠. 그렇게 찾아낸 해결책이 바로 관계시설 구축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각자 마을에서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저장하고 물길을 내 농경지에 물을 댔습니다. 그러나 이 소규모 관계시설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여러 촌락이 연합해 대규모 운해를 만들게 되어 본격적으로 천수에 의존하지 않는 인공농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수메르는 협력을 통해 자연재난을 극복한 최초의 문명이 됩니다. 그러나 대규모 관계시설을 구축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게 하고 운하를 끌어들인 물을 아무 잡음 없이 골고루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왕이나 대사세뿐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한 행정 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관리형 엘리트가 출현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체계화에 돌입한 수메르 도시들은 인구 집중과 도시 특유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급격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괭이로 땅을 파다가 소를 이용한 쟁기로 땅을 쉽게 갈아엎을 수 있었고요. 인공 경작지가 넓어지고 농업기구가 발달하니 수확물이 늘어났으며 이를 손쉽게 옮기기 위해 바퀴가 동원되었고 소를 이용한 짐수레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먹고도 남을 만큼의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니 그것을 썩히기보다 다른 도시와 물물 교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또 먼 곳까지 많은 물자를 나르기 위해 돛을 발명해 범선을 만들어 바닷길을 열었고요. 이왕 바닷길이 열렸으니 물레를 이용해 대량으로 도기를 제작해 내다 팔고 수메르 지역에 모자란 나무와 광석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구리와 주석을 들여와 청동기를 만들게 되어서 이때부터 청동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르크에서 도시화의 물꼬가 터진 이래로 이 기간 사이에 수메르 지역의 80% 이상이 도시가 됩니다. 여기서 도시의 정의란 직업의 종류가 농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수십 수백 개로 다양해지고 단순 친족 집단을 넘어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생존을 맡기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당시 가장 큰 도시 우르크에는 인구가 5만 명이나 살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렇게 도시 내부적으로는 네트워크의 안정화로 나아갔다면 반대로 도시 외부적으로는 묘한 긴장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를테면 청동을 재료로 검이라는 발명품이 생겨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오로지 싸움을 위한 고급 살인 도구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의 발명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물레와 짐수레에 쓰였던 바퀴가 군사용 전차에 이용되었고요. 한마디로 도시 간 치열한 군비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 준비는 기계 문명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도시들은 너도 나도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해 사람들은 피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 침입해 물자를 빼앗는 것이 다른 공동체보다 앞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한 개인의 용기와 리더십을 시험할 기회였으며 이때 두각을 나타낸 자는 다른 이들보다 권력의 우위에 설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세습 왕조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도시들은 점점 큰 도시로 병합되면서 전쟁 포로가 생겨났고 노예를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노예 경제가 시작되었죠. 정리하면 이처럼 도시는 공동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제도와 기술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나 기술은 소수 지배 계급의 효과적 통치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피지배 계급의 강제 노동과 전쟁 동원 그리고 경제적 궁핍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어요. 도시 생활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이 현실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이데올로기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게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홍수와 가뭄이 인간의 생존을 절대적으로 좌우했기에 늘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공포심이 우상 숭배 사상을 낳았고 특히 농사와 관련된 여러 신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신이 하나하나 늘어가다 보니 어느새 2~3천 개의 신이 생겨 다신교 체계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지구라트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벨탑이라고 나오죠. 지구라트는 높은 봉우리를 뜻하는데요. 지구라트는 벽돌 단위의 벽돌단을 쌓아 계단식으로 연결했으며 그 꼭대기에 사원을 올렸습니다. 수메리인들은 마치 하늘에 닿는 것이 목표인 양 신전을 점점 높이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벨탑 사건도 일어났던 것이었고요. 그 결과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30개의 지구라트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지구라트는 일정 시기 한 도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민족이 건축한 것입니다. 고고학 전문가들은 고대 시대 때 이 크기나 형태가 다양한 지구라트가 이후 피라미드 건축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부분 도시국가에서는 이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도시생활 전체가 돌아갔습니다. 지구라트의 사원에는 사제가 있었고 사원에는 의식에 사용되는 각종 도구와 악기가 있었습니다. 또 지구라트에는 이러한 종교적 기능뿐만 아니라 행정 기능도 탑재해 있었는데요. 도시 전체의 식량 분배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유가 모든 생산물은 신의 소유였기에 각 마을에서 추수한 곡식이 지구라트에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라트에는 여러 전문직 사람들이 속해 있었는데요. 제빵사, 방직공, 이발사, 보석상, 세탁부, 화가 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손글씨를 직업으로 하는 필경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 수메르 문명에는 문자가 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수메르 문명에서 발생한 인류 최초의 문자는 수량을 표시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숫자가 없던 당시에는 자신이 수확한 곡물이나 가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흙을 빚어 표시했었는데요. 이것을 물표라고 합니다. 가령 구 모양의 물표는 곡식, 세모는 동물, 원반은 하루 노동량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물표에 대응되는 생산물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물이나 금속, 빵, 맥주 등이 발명될수록 물표도 따라 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12개 정도에 불과했던 물표가 우르크 시대로 넘어가면 350종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수메르인들은 물표와 지시 대상의 1:1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진흙 위에 복잡하고 추상적인 기호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발견된 전토판을 보면 기원전 2600년경 농부가 자신이 수확한 보리를 신전에 맡기고 받은 영수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29,000자루의 보리를 37개월에 걸쳐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쿠심이라는 회계 담당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이름이 이 금융거래 영수증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메르인들은 점차 복잡한 상징 체계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는 문자와 숫자 형성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특히 수메르 문명은 날카로운 갈대로 점토에 문자를 새기는 쐐기 문자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서령 문자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수메르에서는 온갖 것들이 점토판 위에 새겨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개 상업거래, 토지매매, 보수지급 등 경제 행위를 다루는 문서가 주였습니다. 그 증거로 우르크에서 점토판은 대부분 경제 행위가 이루어졌던 지구라트에서 발견되었죠. 문자의 발명은 수메르의 경제 체계를 더욱 고도화했고, 이는 사유재산 확립과 계급화를 더욱 촉진해 복잡한 사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발명은 유한한 인간 기억 용량을 문자로 극복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이제 수만 명의 세금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서 현재 국가가 얼마만큼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래의 기대 자원 및 그에 따른 인구 증가를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즉 도시 국가는 문자를 사용함으로써 왕국, 더 나아가 제국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가능성은 더욱 잦은 국가 간 전쟁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르크는 점점 쇠퇴하고 라가시와 운마라는 두 도시 국가가 패권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그렇게 두 도시는 약 250년간 엎치락 덮치락 전쟁을 이어갔고, 마침내 루갈자게시의 활약으로 운마가 수메르의 최종 패자가 됩니다. 한편 운마의 속국 키시의 우르자비바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르곤이라는 충직한 부하가 있었는데, 사르곤은 북쪽에서 온 이방인이었습니다. 키시라는 도시 자체가 남북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였던 만큼 수메르인 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온 이주민이 섞여 살고 있었거든요. 이 이주민들을 셈족인 아카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셈족은 오늘날 아랍인이나 유대인처럼 셈어를 쓰는 민족을 가리킵니다. 사르곤 또한 이 셈어를 쓰는 아카드인이었는데요. 그런 그가 군주인 우르자바바를 제거하고 키시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남쪽으로 진군해 루갈자게시를 죽이고 수메르 전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르곤은 여러 도시국가를 하나로 묶어 드디어 아카드 왕국이라는 최초의 통일 국가를 건설합니다. 사르곤은 기존 수메르 통치자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자리를 보정해 줬습니다. 또 수메르인들의 종교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융화 정책을 펼쳐 다만 언어만은 수메르어가 아닌 아카드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했습니다. 그렇게 수메르 지역의 아카드어 문서가 점점 늘어나고 셈족 언어인 아카드어는 오랫동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면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카드 왕국은 약 200년간 유지되었는데요. 수시로 수메르인들의 봉기가 일어났고 혹독한 가뭄이 또 한 번 찾아왔으며 결정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동쪽 자그로스 산맥에서 온 구티족의 침입으로 아카드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메르 지역은 자신들이 야만족이라고 부르던 구티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구티족은 딱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100년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약탈만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 수메르인들은 구티족을 몰아내고 다시 한번 수메르 지역을 통일합니다. 이를 우르의 우르남무가 개국한 우르사망조라고 불러지게 됩니다. 우르남무는 최초로 사회의 정의라는 관념을 주입시킨 왕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인류의 최초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이 법전에서는 부패 관리를 단속하고 공정한 도량령 제도를 관리하며 고아나 과부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르남무 법전은 300년 뒤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의 토대가 됩니다. 이렇게 우르남무가 사회 정의에 관한 관념을 닦았다면 그의 아들 슐귀왕 때의 수메르 문명은 문화적으로 최전성기를 맞게 되는데요. 슐귀왕은 48년의 재위 기간 동안 학교를 세우고 필경사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메르어로 전해지던 찬미가를 정리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르 사망조의 이러한 번영도 잠시 오늘날 이란 지역에 살았던 엘라민의 공격으로 수메르인이 세운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수메르 지역에서 엘라민들을 몰아낸 것은 유목민이자 셈어를 쓰는 아모리인들이었습니다. 이후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시리아 제국을 비롯해 수많은 민족들이 거쳐가게 되는데요. 신기한 것은 이들은 물리적으로는 수메르 지역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메르 문명의 전파자가 되고 맙니다. 다양한 종족들은 수메르인들이 만들어 놓은 문자, 관료제도, 종교, 법률, 건축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수메르적 생활 방식을 후대에 전해주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메르 문명은 최초이자 최고의 문명으로 인류의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창세기의 서두를 믿어야 합니다. 게다가 창세기의 서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서두에 나오는 무대인 수메르 문명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인 댈러스 신학교 교수님이셨던 존 월브드 박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수메르 문명에 대한 이해는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문맥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따라서 창세기 서두에 나오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더 풍부하고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운행하고 계시고 세계사의 주인이시자 왕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때에 주님이 직접 임금으로서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이에 관련해서 마지막 때의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주실 때 그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의인들이 언제 예수님께 그런 선행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푼 사랑과 자비가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사랑의 중요성과 구제의 의미를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매주 유튜브 수익금과 후원금으로 발달장애인 직업시설 작업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발달장애인분들이 근무하시는 일터이기도 한데요, 점심시간에는 30분 정도가 조별로 나누어서 밥을 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식사 이후에 맛있는 간식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매주 드린 간식이 너무 맛있었다고 연락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실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혹시 이 일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정보를 달아 놓았으니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